3부 어디 갔다 왔나요? 덥나? 갔다 오기 아니라 알람 맞추고 잤는데 세상에 일어나 보니까 1시 반이 넘었어. 그래갖고 수업 넘어가는 거야. 오늘은 세 번째 시간이요. 빛. 세 번째 시간 산상수훈 소금과 빛의 빛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스갈에서 이거 기억납니까? 스갈에서 내용 기억나요? 수르바벨의 환상. 그러니까 스갈이 환상을 봤잖아요. 환상을 봤는데 뭐가 있어서 환상 내용이 촛대가 있는데 일곱 촛대가 있는데 양쪽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감람나무가 지금 여기 있잖아요. 왜 안 보여놨어? 여기 촛대가 있는데 이 스가랴가 환상을 봤잖아요. 천사한테 이게 뭐냐고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가르쳐줘야 안 가르쳐줘? 안 가르쳐주죠. 그러면서 이제 스룹바벨 얘기를 하죠. 스룹바벨한테 성전 건축 짓는 게 완성이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제 요게 지금 등대가 있고 일곱 촛대가 있고 양옆에 이제 감람나무 두 그루가 있는 그 환상을 본 게 스가랴에서 본 감람나무. 요 일곱 촛대가 요한계시록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교회라고 그랬잖아요. 일곱 교회. 그러니까 일곱 촛대기 때문에 교회가 일곱 개가 아니고 무슨 말이에요? 완전한, 그러니까 완성된 교회가 완전히 이루어진 아주 미성숙한이 아니고 완전 성숙된 그런 교회. 일곱 교회, 일곱 촛대. 이 교회인 등대로 뭐가요? 감람나무에서 어떻게 기름이 계속 끊임없이 어떻게 돼요? 부어진다고 그랬죠? 그 기름이 뭐라고요? 성령. 그러니까 교회와 성령은 뗄라 뗄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있으면 촛대가 있으면 이 촛대에 기름이 들어가야 그때서야 빛이 나죠. 그 빛이 성전 안의 빛이 우리 교회란 얘기고 그 빛이 예수가 오셨단 말이에요. 그 빛으로. 근데 그 빛을 우리가 그대로 담고 있다. 요 그림이 이제 감람나무, 스가랴 환상에서 본 그런 감람나무하고 두 촛대의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 기름이 바로 성령이다. 근데 이 기름이 계속 공급돼야 되죠. 꺼지면 안 되죠. 성전 안에 촛불이 꺼지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이렇게 성령이 오심으로 탄생이 된 거죠. 봐봐요. 일곱 촛대만 있다 가지고 교회 된 거 아니죠. 감람나무에서 기름이 계속 공급되잖아요. 일곱 촛대만 있다고 해가지고 교회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빛이 발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일곱 촛대는 교회인데 정확한 빛을 발하려고 그러면 교회에 뭐가 있어야 돼요? 기름이 성령이니까. 그래서 성령이 오심으로 교회는 탄생했다. 그리고 계속해서 성령의 조명과 인도하심을 받아 존재하게 되죠. 그래서 만약에 교회가 성령이 없으면 불이 꺼진 거잖아요. 그 빛을 발하지 못하면 그 빛이 예수인데 예수가 없으면 그건 교회다? 교회가 아니다. 교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교회는 누구예요? 나죠? 교회인 나는 항상 어떻게 돼요? 성령의 조명과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성령이 꺼지면 우리는 어디로 가요? 세상으로 가버려요. 안 가요? 성령 없으면 가요. 성령이 충만하면 저기 마다가스카르 가고 성령이 덜 충만한 사람들은 여기 있고 어쨌든 성령이 없으면 우리는 불이 꺼진 자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교회가 아니에요. 성도가 아닌 거예요. 그리고 성령은요, 이 성령은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의 영이라고 그랬죠. 요한계시록에 가보니까 어린 양이 예수죠. 그 어린 양이 하나님의 일곱 영이죠. 일곱 영이 성령이라고 그랬으니까 성령 기름이라고 했잖아요. 일곱 영이. 촛대는 우리 교회고 요 안에 있는 등대 안에 있는 분들은 성령이라고 그랬는데 이 성령이 누구의 영이다고요? 여기 보니까는 어린 양, 하나님의 일곱 영, 어린 양의 영, 그러니까 예수의 영이죠. 그러니까 예수가 요 빛이죠. 그래서 예수가 창세기에 빛으로 오셨고 요한복음에 빛으로 왔다는 얘기가 바로 이 얘기예요. 지난 시간에 했던 거니까 이제 정리를 해드린 거 잊어버렸을 것 같아서. 그러면 이 예수는 뭘 담고 왔어요? 창조를 담고 왔죠. 창조하셨잖아요, 예수가. 그러니까는 이 창조를 무한의 세계에서 창조를 담고 왔는데 이 유한의 세계가 뭘로 보인다고 그랬어요? 생명으로 보이는 거죠. 창조, 생명으로. 그러니까 예수는 이 빛은 예수면서 생명이면서 살리는 거잖아요. 생명이면서
또 뭐예요? 예수는 뭐라고 그래요? 말씀, 요한복음에 말씀이 왔는데, 말씀이 이 땅에 왔는데,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빛이고, 그 빛이 예수다 그러죠. 그러니까 예수는 말씀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의 영, 이 예수의 영, 성령이 우리 교회에 성령이 기름이 부어져야 되는데 그 기름이 예수죠. 성령인데 보혜사 예수를 그 성령이 하시는 일은 뭐예요? 예수를 증거하는 거잖아요. 예수를 증거하고 예수가 누구신지를 알리는 거잖아요. 그 성령이 그 예수가 요 안에 담겨져 있으면 빛이 나는데 우리는 그 빛을 우리가 담고 있죠. 그래서 교회죠. 기름으로. 근데 그 기름이 예수란 말이에요. 근데 그 예수니까 그 예수는 말씀이고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은 생명이고 말씀이라는 얘기예요. 결론적으로.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올바른 성경의 이해를 해야 돼요. 그리고 올바른 말씀의 선포가 있어야 되지, 교회에. 근데 올바른 말씀의 선포가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올바른 말씀에 의해서만 존재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성령의 기름에 의해서만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빛이 발하니까, 예수가 발하니까, 예수님 그 말씀, 그 말씀이 없으면 교회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올바른 말씀이라 얘기했기 때문에 올바른 말씀은 성경이 말하는 그 예수에 의해서만이 우리 교회는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인 예수로 결론이 없으면 성령이 켜져 있는 거예요? 꺼져 있는 거예요? 꺼진 거죠. 그러니까 말씀이 없으면 성령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 보면 말씀 없는 교회들이 많죠. 세상 얘기하다가 오는 교회들이 많죠. 그래서 말씀이 없으면, 예수의 영이 없으면, 예수가 없으면, 성령의 기름이 붙지 않으면, 촛대만 있으면, 불이 붙지 않으면 빛을 발하지 못해요. 그럼 예수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산상수훈의 빛은, 그래서 우리가 산상수훈을 했고, 이 산상수훈의 빛은 어떻게 해요? 산상수훈의 빛은 뭐라고요? 빛으로 밝게 잘 살아내면 상을 주겠다는 말이에요. 안 그러면 다른 말 같아요. 다른 말이죠. 빛으로 살면 상을 주겠다는 그런 말이 아니고 예수라는 말씀, 그렇죠? 예수라는 말씀과 은혜의 복음을 가지고 율법의 세상을 심판하는 성도들에서 이 땅의 삶, 이렇게 지난시간에 했죠. 이 세상에 우리가 빛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빛이래. 근데 우리 빛은 뭘 해야 되는 거라고요? 예수라는 말씀과 진리의 말씀과 그 다음에 은혜를, 예수로 받은 은혜를, 이게 복음이죠. 구원의 복음. 이 복음을 간직했죠. 교회가. 교회잖아요. 간직했으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빛을 발해야 되죠. 어디서 빛을 바친다고요? 그렇지. 산 위에 있는 동네에 빛을 발해가지고 숨기지 못하게 한다고 그랬죠. 산에 있는 동네는 이 세상에서 인본주의, 율법주의를 얘기하는 거죠. 율법적으로 잘 신앙생활, 종교행위를 하는 그 율법주의에 가서, 성전 안에 가서 뭘 하라고요? 빛을 발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예요. 근데 어떤 빛을 발하는 거예요? 복음의 빛. 그 예수의 말씀의 빛. 그 예수를 어떻게 해요? 예수를 드러내면서 너네들이 가짜다 하면서 심판하죠. 드러내는 것은 가짜다 하면서 뭐 하는 거예요? 결국은 심판을 해버리는 거죠. 넌 가짜니까 심판. 그걸로는 구원을 못 받아. 가짜니까. 너희들이 코스모스, 율법적인 말이 정리 잘 된 어떤 성전의 순서와 차소를 통해 가지고 예배드리는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를 가질 수가 없어. 그건 가짜야. 진짜 성전인 예수를 믿어야 돼. 이 세상에 있는 그 예루살렘 성전, 이거는 신의 산에 있는 성전은 이거는 가짜야. 율법을 지켜서 가는 것이 아니야. 라고 우리는 뭘 해야 돼요? 드러내는 자예요. 이게 빛의 삶이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그러니까 어디 가가지고 뭐 빛으로 밝게 살아내면 상을 주겠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도덕 얘기도 아니고 윤리적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 빛 얘기는. 그래서 우리는 따라서요, 세상에서 어떻게 돼야 돼요? 코스모스, 세상 코스모스라고 그랬죠. 율법주의, 질서정연에 잘 짜져 있는 이런 세상의 빛을,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 있어요? 이런 율법주의 안에 세상에 있잖아요. 코스모스 안에. 그러니까는 외롭죠. 다른 사람도 전부 다 율법을 가는데 나만 안 가는 거야. 세상 속에 있는 빛이다 보니까 딱 세상하고 빛하고 다르잖아요. 반대잖아요. 근데 내가 세상 속에 있다 보니까 이 빛은 빛인데 빛을 담고 있으니까 전해야 되는데 뭐야 잠깐
그래서 세상의 빛인데 세상의 빛이라고 했으니까 율법주의, 인본주의, 인간들의 가치관, 가치로 여기는 그런 상태에 살면서도 우리는 그건 아니다라고 반대의 삶을 살라니까 힘이 들어요? 안 힘들어요? 고난이죠. 고난이죠. 그래 힘들죠. 그래서 산상수 팔복에 핍박받는 자 바로 밑에 달아서 이어지는 내용이 소금의 삶이고 빛의 삶이에요. 그래서 핍박받는 삶을 얘기하는 것이지 뭐 어디 가서 뭐 상을 주겠다는 그런 얘기 아니에요. 빛. 소금도 우리 공부했을 때 소금도 뭐에 젖어 심판받는 거죠. 소금 뿌려버리고. 그렇죠. 그러니까는 어떻게 돼요? 생명이 살아나죠. 엘리사 그 물에 토산이 잉태되지는 못하는 그 물에 소금 뿌리니까 생명이 살아나죠. 그렇죠. 그렇듯이 이 소금의 삶도 내가 죽는 거였고 빛도 결국은 내가 죽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산상수훈의 내용은 전부 다 천국 복음을 전하는데 결론적으로 뭐야? 이 세상에서 전부 다 내가 죽는 거 맞아 죽는 모습이야.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맞아 죽는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이제 공부를 하겠지만은 예수님이 어떻게 오냐면 겨자씨로 와요. 겨자씨. 보이지 않는 숨어서 와요. 자그마한 조그만 보이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오는 걸로 우리들도 마찬가지 이 세상에서 보면 굉장히 보잘것없는 존재예요. 그렇게 와서 이 세상에 핍박받는 삶이 빛의 삶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이 질서의 빛, 코스모스의 빛, 세상에서의 빛은 온통 어떻게 돼요? 인본주의죠. 이 세상은. 이 세상의 빛이니까, 이 세상에 하는 빛이니까 인본주의와 율법주의를 가득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잖아요. 빛을 가졌잖아. 말씀이 예수고 빛이라고 했으니까 말씀을 가진 자들이 어떻게 해요? 홀로 외로이 어둠을 비치고 있는 거예요. 어둠에 물러가지 않아요. 네? 깨닫지 못하는 것뿐이지 깨닫는 거죠. 우리를 깨닫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어둠이 물러가는 게 아니고 어둠을 지금 이렇게 비추고 있어요.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에요? 빛이신 예수가 하나님이 지성소에 있지 않고 이 세상의 성소에 와서 일곱 촛대가 성소 안에 있잖아요. 지성소에 없잖아요. 거기 와서 홀로 빛을 발하고 있는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세상은 안 알아주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온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두움 영역의 율법과 규례의 법 정도로 표피적으로 해석하고 있는 반면에 우리 교회는 온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을 표피적으로 율법적으로 도덕적으로 율법으로 규례와 법으로 지켜야 된다는 것으로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반면에 우리는 참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뭘로 받아들여요? 영으로 받아가지고 도대청청 홀로 외롭게 그 말씀을 뭘로 비치고 있어요? 예수로 비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건 마태복음 25장의 열천년 비유 알죠? 이제 할 거예요, 비유. 이거 이제 산상수훈 끝나면 비유로 할 건데 이 비유 굉장히 어렵고 재밌어요. 이 비유, 열천년 비유에서 기름을 준비하였던 다섯 천년의 기름은 누가 준비시켰다고 그랬어요? 누가? 하나님이, 그쵸? 은혜로. 그쵸? 거기 보면 그 다섯 처녀가 자기네들이 기름 가져왔다는 말 없어요. 그건 하나님의 은혜로 준비된 것인데, 그래서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다섯 처녀 꼴이 어떤 꼴이냐면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다섯 처녀가 똑같이 자고 있었어요. 그 5절에 나와요. 5절에 25장 5절에 보면 열 처녀 전부 다 자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된 자들한테 다섯 처녀한테만 가서 기름을 부어주는 거예요. 요걸 슬기롭다고 그래요. 응? 요걸 슬기로운 처녀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그들이 댐데미가 어리석은 다섯 처녀와 달라가지고 구원에 이른 것이 아니고, 그렇죠? 똑같은 인간이었거든요. 10명 다 똑같이 졸았는데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주는 자에게만 은혜로 구원을 얻게 되는 거예요. 기름, 성령이 와서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인 집에 대문 안으로 들어가고 나머지는 못 들어가는 거예요. 천국에 가고 천국에 못 들어간대요.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메시지지 무슨 기름을 내가 준비해야 된다. 우리 준비합시다. 슬기로운 자가 되기 위해서 천국 가기 위해서는 내가 기름을 준비해야 된다. 이런 내용 아니에요. 그런데 전부 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이처럼 기름은 단지 어떤 역할을 하는 거냐면 지금 여기서 나오는 기름의 역할은 뭐냐면 어리석은 자, 슬기로운 자를 가르는 구별하는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은혜가 부어진 자는 슬기로운 자가 되는 것이고 은혜가 안 부어진 자는 그냥
그 무슨 자가 어리석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그들이 성숙했고 그들이 어떤 행함에 있어서 많은 양을 아주 좋은 선한 일을 많이 행해서 된 게 아니고 그냥 일방적인 그러니까 요걸 칼빈은 뭐라고 했냐면 불가항력적인 은혜라고 그래요.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는데 그냥 나는 어떻게 이렇게 반대할 급부도 없이 하나님의 일방적인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우리가 강력하게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나한테 와가지고 나를 어떻게 만들어 놓냐면 슬기로운 처녀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리고 쟤는 이유도 모르겠어.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성경에 안 나와 있으니까 기름을 안 부어줘가지고 그쵸? 어리석은 자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는 기름을 이렇게 부어 받았으면 그래서 기름은 그런 기준이지 그 사람이 얼만큼 선한 일을 많이 했냐 저기 했냐 그런 기준이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똑같이 졸고 있었으니까. 그런데도 말씀이 없는 교회, 기름이 없는 교회, 예수가 없는 교회에서는 어떻게 얘기해요? 슬기로운 자가 되자, 기름을 미리 준비하자, 깨어있자, 졸지 말고 깨어있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지금 뭘 하고 있어요? 지금 이 땅에 오셔가지고 내내 은혜로 너희들이 구원을 받았다. 지금 은혜를 얘기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은혜의 메시지를 말하는데 그걸 세상 사람들은 뭘로 받아들인다? 율법으로 받아들이더라 이거예요. 그랬잖아요. 무한의 세계에서 어떤 존재가 오니까 그거를 갖다가 깨닫지 못하고 전부 다 율법으로 지켜야 되는 줄 알고 은혜는 안 받아들이 전부 다 율법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은혜의 기름을 부어준다고 했는데 기름을 우리가 준비하자? 그렇게 해석이 정반대죠. 그러니까 우리 그냥 여기서 공부하던 목사님들도 안 맞아요. 가버리잖아요. 나는 내가 기름을 준비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슬기로운 처녀가 돼야 되는데 아니 거저받았다니까 그게 안 믿어지고 그게 믿음 생활이 안 끝해. 근데 그거예요. 거저예요. 우리는 거저받은 선물로 은혜로 그렇게 구원받은 것이지 무슨 내 행위로 받았나? 근데 자꾸 하려고 그래. 해야만이 내가 뭐가 되는 줄 알고 해야만이 내가 구원받고 뭐가 천국 가는 줄 알아. 하나님 그거 아니라 내가 데리고 간다고 내가 만들어서 내가 모든 걸 이루어서 가겠다고 얘기를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죽으라고 지키려고 그러네. 응? 참 힘들죠. 그렇게 힘들게 신앙생활 하는 거죠. 맞아요. 아니 안 지켜도 예수님은 딱 잡고 있으면 끝나는 것 같다가 그걸 내가 하려고 그러는 게 예수님이 한 걸 지가 하려고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예수님도 하다 못해가지고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율법으로 그걸 내가 하겠다고 그러니까 내가 하는 데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사 새끼가 내가 바리새인들 하겠습니다. 내가 열심히 율법 지켜가지고 내가 구원을 이루겠습니다. 이게 한 게 바리새인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셔가지고 마귀 새끼가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교회는요 기름의 성령이 없이는 존재할 수 없어. 예수, 말씀, 복음이 없이는 존재할 수 없는 것이고 유지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촛대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이 촛대 역할을 해가지고 빛을 내려고 그러면 뭐가 해야 되면 성령의 불이 들어와야 돼요. 그렇죠? 성령 기름에 있어야 불이 들어오잖아요. 성령의 불이 붙어야 성령이 아까 예수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가 있어야 빛이 나는 거예요. 예수가 빛이니까. 예수가 내 안에 있으면 당연히 내 안에 있는 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빛이 나올 수밖에. 그 성령의 불. 이 성령의 불이 있어야 그 불이 있어야만이 기름이 있어야만이 촛대에 빛이 나요. 그래서 촛대가 빛을 낼 수 있는 것인데 이렇게 교회와 말씀, 예수, 교회하고 예수, 말씀, 그 다음에 이 성령, 교회와 성령은 어떻게 해요? 떨어질래요? 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 다음에 성령, 말씀 이렇게 있어야만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온전하게 하는 것인데 말씀이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모르니까. 그러니까 그걸 모르니까 뭐냐면 은혜를 안 받고 자꾸 지키려고 그래요. 굉장히 힘들게 해요. 형식주의고 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새벽 예배 드릴 때도 새벽 기도할 때도 고시에 꼭 해야 된다. 그리고 주일도 마찬가지예요. 주일날 꼭 지켜야 된대. 맞아요? 그러면 한국의 일요일 날이 주일이라면 미국은 하루 빠르면 토요일이네? 그럼 그 다음날 월요일에 지내야지 똑같이. 그거는 주일은 우리가 그렇게 정해서
모여서 그러니까 주일은 맨날 주일이에요. 예배는 맨날 삶이고 하루하루가 순간순간마다 찬양이고 순간순간마다 기도고 그러니까 이 주일은요 우리가 매일 예배는 매일 드리는 건데 일주일에 하루를 택해가지고 토요일 해도 돼요. 금요일 해도 되고 바쁘면 우리 교회 식구들 처음부터 일요일 다 일해. 그렇다고 그러면 금요일 하고 월요일 하면 돼. 노는 날. 상관이 없어요 날짜는. 그래서 그 예수님이 그냥 날짜와 절기를 지키는 거 이게 그냥 구약에서 나오나 옳지 않다고 그러죠. 예수님 그랬죠. 그러니 꼭 날짜를 정해놓고 하는 게 아니고 딱 정해놓고 우리끼리 정해놓고 어떻게 한다고요? 그 날짜리면 안 된다니까 우리는 그냥 날짜를 일요일에 딱 정해놓고 그날 전부터 우리 예배 드리자. 그때 각자의 삶 속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날은 모여서 공동체로 모여가지고 그날은 뭘 하자? 같이 교통하고 소통하면서 잔치를 하자. 이 날이 주일날이에요. 그러니까 주일날은 잔치하는 날이에요. 뭘로? 먹는 것으로? 말씀의 잔치. 말씀으로 풍성하게 내려오면 잔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의 잔치도 영의 풍성함도 맛봤으니까 이게 같이 음식도 나누면서 육의 양식도 같이 나누는 거예요. 그래 육의 양식을 먹으면서 우리가 이렇게 배부르게 먹을 수 있는 것은 영의 양식이 있었기 때문에 먹습니다는 신앙 고백으로 먹는 거예요. 그게 일용할 양식이잖아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처음에 올 때는 국수 먹으러 교회 왔죠. 말씀이 아니고 국수를 워낙 좋아해서 그렇듯이 우리가 매일매일이 예배고 매일매일이 주일인데 우리가 일요일날 예배 드리자 모이는 것은 어떤 잔치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굳이 그렇죠? 굳이 뭐 이렇게 그날 정해서 뭐 특별한 그날 아니면 안 된다 그런 내용은 아니에요. 이렇게 교회는 말씀과 그다음에 교회는 성령과 이렇게 떨어질 수 없는 그런 존재인데 출애굽 25장 잘 들으세요. 지금부터 여기까지는 지난 시간에 했으니까 자 그러면 이제 잘 들으셔야 돼요. 출애굽 25장에 가면은 어떤 내용이 있냐면 등대를 만들어요. 네? 등대를 만드는 방법이 나오는데 잘 들으세요. 자 등대를 어떻게 만들어요? 자 등대가 일곱 토대라고 했어요. 우리 교회라고 했어요. 근데 이 등대를 어떻게 만드냐면 금 한 달란트를 가지고 이거 잘 들으세요. 그냥 넘어가면 안 돼. 금 한 달란트를 가지고 일곱 토대를 만들어요. 출애굽 25장에 보면 한 달란트 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정금이에요. 정금 한 달란트를 가지고 7개 촛대를 만들어요. 그럼 7개 촛대가 뭐라고 그랬어요? 교회라고 그랬죠? 그럼 한 달란트 가지고 교회를 만드니까 한 달란트가 뭐예요? 나죠. 교회니까 나. 네, 우리 교회를 얘기하는 한 달란트가 교회에 주어진 거야. 근데 주어졌는데 이 한 달란트 가지고 촛대가 만들어졌어. 근데 이 촛대가 한 달란트로 만들어졌어. 그러면 촛대가 교회를 했어요. 요한계시록에 7교회 완전한 교회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한 달란트. 그러면 한 달란트하고 교회하고는 쌤쌤이죠. 근데 그 촛대가 7촛대가 나죠. 교회 한 달란트가 나한테 주어진 거죠. 자, 세 개 들어야 돼요. 지금 한 달란트가 지금 나한테 주어졌어요. 지금 내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어서 얘기할까요? 무슨 얘기하고 싶었어? 달란트 하면은 달란트 비유 안 나와요? 달란트 비유 나오죠. 그거 얘기하려고 지금 출애굽에서 25장에서 정금 한 달란트로 7 촛대를 만든다고 이렇게 나왔고 시장이 나와요. 촛대를 정금으로 만들려고 한 것은요. 이 당시 금은 무엇을 상징했냐면 빛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빛을 내기 위해서는 다른 걸로 만들 수가 없었고 금으로 만약에 지금처럼 우리가 거울이라든지 이런 게 있었으면 아마 거울로 만들었을지 몰라요. 유리로 이렇게 빛나게끔. 그때 금이 가장 이게 빛나는 걸로 후광이 있고 빛나는 걸로 생각했기 때문에 이 금으로 한 달란트 금으로 뭘 만들었냐면 이렇게 촛대를 만들었어요. 촛대를 빛을 상징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이 촛대가 어디냐면 하나님 지성소에 밖에 있는 지성소에 있지 않고 성소 밖으로 나와 있죠. 네. 그럼 어디 있는 거예요? 하나님 성소에. 그 그러니까 하나님 보좌 앞에 있죠. 보좌에 있는 게 아니고 네. 이 빛이 어디 있냐면 하나님 전에 있어요. 보좌 앞에 있어요. 지성소는 하나님 계신 거니까 하나님 바로 앞에 성소에. 그러니까 지성소에 있지 않고 성소에 하나님 보좌 앞에 있어요. 근데 이 촛대는요.
1년 365일 24시간 꺼지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꺼지면 안 되는 불이에요. 응?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절대 불이 꺼지면 안 된다는 걸 지금 상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이 조명으로 불이 꺼져 있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돼. 성령이 계속 우리 안에 있어야만이 우리가 교회에서 빛이 나요. 그래야 예수를 증거를 해요. 빛은 예수를 증거. 그럼 내 안에 빛이 나오죠. 그냥 성령이 없으면 그냥 촛대만 있어. 빛이 안 나와. 그래서 이 빛이 꺼지면 안 돼요. 성령의 조명을 받고 성령으로. 불이 꺼지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 교회는 절대로 불이 꺼지면 안 된다는 걸 상징하는데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서 교회는 그렇게 자요. 하나님 보좌 앞에 있다고 그랬으니까는 완성된 거죠. 우리가 7교회니까 완성된 교회죠. 그러니까 완성된 교회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교회는 영원히 꺼져야 안 꺼져요. 안 꺼진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가죠? 성소에 나와 있는 얘기는 빛이 촛대가 나와 있는 거는 하나님 보좌 앞에서 우리 촛대가 우리 교회가 영원히 꺼지지 않는다는 것을 지금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히 꺼지지 않고 무엇으로 존재한다? 빛을 내는 365일 24시간 빛을 내는 빛으로서의 존재를 하고 있다는 것을. 근데 그 빛이 독야청청 외롭게 혼자서 그렇게 세상을 비추고 있는 빛이에요. 이게 얘기가 볼게요. 24장 1절부터 4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불을 켜기 위하여 감람을 찍어내 순결한 기름을 네개로 가져오게 하여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둘지어며. 감람을 찍어낸 순결한 기름이죠. 지난 시간에 공부했죠. 감람나무 두 그루에서 기름이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아스갈에서 환상에 네. 아까 처음 네. 그렇죠. 감람나무 두 그루에서 촛대에 기름이 계속 공급된다고 그랬죠. 그런데 보니까 레위기에 스가랴 말고 한참 전인 모세오긴 레위기에 감람이라는 얘기 나오죠. 그러니까 성경이요 아주 그냥 과학적이라 해야 되나? 빈틈이 없다 해야 되나? 레위기 시대 때, 레위기 때도 벌써 감람을 찍어서 기름을 낸다고 그랬는데 스가랴도 그렇게 지금 얘기를 환상을 그렇게 보여줬고, 그것도 신에 가서 요한계시록 가니까 또 기름도 그렇게 감람나무 두 그루하고 두 증인이 나와요. 이렇게 두 증인의 감람나무하고 두 감람나무가 나와요. 아주 그냥 기가 막혀요. 성경 보면. 그러니까 여기저기 찾다 보면요 전부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감람을 찍어낸 순결한 기름을 4개를 가져오게 하여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둘지어며 아론은 해막 안 증거계의 휘장 밖에서, 휘장 안에는 지성소죠. 성소도 휘장 밖이니까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변하면 안 되는, 우리가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 소금으로서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빛을 발하는 하나님과의 우리가 언약 관계예요. 우리 보고 그렇게 우리 보고 빛을 했으니까 우리 그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영원한 약속이에요. 이는 여호와 앞에서 순결한 등잔 따위 위에 등잔들을 항상 정리할지니라. 이렇게 해요. 감람나무의 기름, 감람유를 끊임없이 촛대에 부어가지고 불을 꺼뜨리지 말라고 명령하죠. 지금 하나님이 모세한테. 근데 이 아론이 제사장이잖아요. 그럼 그래서 아론은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증거계 안에 회장 받고 아침까지 항상 등잔불을 정리하라고 하는데 감람나무에서 어떻게 해요? 기름이 흘러 불이 꺼지지 않는 스가랴 환상과 동일한 목적이죠. 아론은 제사장이고 제사장은 끊임없이 그걸 해야 할 일이 제사장 몫이고, 또 감람나무에서 기름이 꺼지지 않는 그 스가랴 현상하고 지금 동일한 모습으로 4개 나와 있죠. 이게 지난 시간에 했던 거. 그래서 구약의 옛성전에서는 어떻게 돼요? 제사장들이 감람나무 기름을 부지런히 갖다 날랐어요. 그래야 등잔 정전을 그랬잖아요. 날라다가 등잔대에다가 이렇게 부어야 돼요. 누가 한다고요? 제사장들이 아론 부지런히 날라 했었어요. 그러나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는 어떻게 돼요? 어떻게 필요 없어요? 새 성전 교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빛을 발해야 되는데 구약에서는 그 빛을 발하기 위해서 7 촛대에다가 기름을 계속 부어야 불이 안 꺼지고 빛을 발했어. 근데 구약이야.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신약에서는 이 새 교회, 새 성전에서는, 구약 말고 신약의 새 교회, 우리 교회 안에서는 어떻게 돼요? 어떤 불? 성령의 불. 우리 교회 안에는 이 성령의 불이 어떻게 돼요? 성령의 불로, 그게 말씀의 불로 이렇게 빛을 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 내가 성령의 불로 말씀으로 차 있으면 나한테서 나가는 게 빛이라고 그랬죠. 근데 그게 아우라예요. 그래 믿음이 좋은 성도들을 보면 이렇게 뭔가 이렇게 믿음이 신실한 들 보면 후광이 비친다. 후광이 비친다. 뭐 아우라가 참 이렇게 기독교인답다. 뭐 이런 걸 갖다가 왜 말을 안 했는데도 예수의 냄새와 향기가 쫙 번지지 않아요? 이거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거.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우리한테 새로운 모습으로 새 성전을 주셨잖아요. 옛 성전을 허물어버리고 새 성전을 예수를 우리한테 담고 있으니까 우리 빛을 내는데 성령이 불이 와가지고 빛을 발하게 해주니까 나는 예수의 빛을 지금 쫙 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뭐만 얘기해요? 복음, 예수, 말씀. 세상 얘기해야 안 해요? 안 하죠. 교회에서 세상 얘기 할 수가 없죠. 성전 안에서 빛이 발하고 있는데 성전 안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지금 빛을 발하고 예수를 지금 발하고 있는데 어떻게 거기서 세상 얘기 왜 나오냐고요. 나면 돼요 안 돼요? 우리 교회에서 세상 얘기하는 것들은요 아닌 것 같아요. 솔직히 제가 볼 때는 진짜가 아닌 것 같아요. 어떻게 나오지? 세상 얘기가? 내가 예수를 담고 있으면 예수만 나오지. 그러니까 세상을 담고 있으면 세상 얘기 나와요. 세상 반 예수 반이면 세상 반 예수 반 얘기 나올 것이고 저는 그래도 세상 얘기 안 하는 거 보면 예수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아닌가? 인정을 안 해주네. 아멘. 그래서 옛 성전에서는 감람나무의 기름을 부전히 제사장에 날랐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또 성령이 와가지고 성령의 불로 말씀의 불로 우리가 빛으로 이렇게 존재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지금 시온산 위에 예루살렘 시온산 위의 동네에 육적인 예루살렘에 와서 육적인 예루살렘이 있는 지금 예루살렘은 그 시내산에 예루살렘이 있는 거기 와서 시온산인 그 예수님이 새 예루살렘에 아닌 이 육적인 예루살렘 이 땅에 와서 지금 누구한테 제자들한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제자들한테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래줘야 돼요. 예수님은 무한의 세계에서는 빛으로 오셨는데 오셔가지고 지금 어디 있어요? 산 위에 예루살렘 산 거기 성전이 있는 그 산에서 제자들을 불러놓고 제자들 교회를 얘기해요. 불러놓고 우리 보고 너희는 세상에 그래요. 코스모스 속에 이 세상 속에 이 세상 안에 있는 빛이다 이래요. 빛이다. 그럼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냐고요. 우리는 그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요. 세상 속의 빛을 어떻게 해요? 우리는 그 내용을 들었을 때 이렇게 받아들여야 돼요. 우리가 빛이 되는 성전이 어떻게 우리 보고 빛 되는 성전 빛이다 그랬는데 빛이 되는 성전 빛이 예수인데 예수가 우안에 있으니까 내가 성전 된 거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이 여기 있는데 그 성전 가짜고 진짜 성전이 내 안에 있는 거야. 이 성전 내가 성전이 된 것은 저기 진짜 건물도 화려하고 의리하고 그 어마어마한 예루살렘 성 그건 가짜고 어떻게 내가 진짜 참빛을 담고 있는 이 성전이 된 것은 어떻게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은 거잖아요. 내가 이게 구원을 받은 것은 뭘로 된 것이라고요? 내 힘으로 된 게 아니네. 이게 스가랴 환상에서 스룹바벨을 보여주면서 스룹바벨이 성전을 짓는 그 성전을 완성할 것이다 라고 천사가 얘기를 하면서 스가랴한테 뭐라고 해요? 이거는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이 하신 말씀인데 만군의 여호와가 말씀하실 때 이는 힘으로 되지 않고 능력으로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겠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받아보면서 에루살렘에 있는 이 세상에 있는 빛이 됐으니까 이 세상 에루살렘 속에서 내가 있는데 진짜 참 성전이 내 안에 들어오게 한 것은 저거는 가짜고 진짜 참 성전이 내 안에 들어오게 한 거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그게 아니고 누구의 힘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렇게 했다는 것을 어떻게 돼요? 그렇게 된 것이라는 것.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과 그 하나님의 약속 나를 구원하겠다는 것. 창세전부터 나를 내 백성으로 삼겠다는 그 언약, 그 약속의 말씀 그게 완성이 됐다는 것을 내가 창세전에 나를 선택해 가지고 결국은 나를 교회로 완성시켰구나 하면서 은혜와 긍휼로 받아들여야 되죠. 내 능으로 내 힘으로 된 거 아니니까 그 내가 하면 안 되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받아들여야 되죠.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와 그 능을 된 거라고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내가 진짜 참 성전이 된 거는 이 세상에서는 저것처럼 보이지만 가짜라고 밝게 드러내면서 진짜 내가 참 예루살렘 성전이 된 것은 내 힘과 노력으로 된 게 아니구나. 스룹바벨한테 성전 네가 짓는 걸 완성한다. 하지만은 그 네가 힘으로 누구는 되지 않았다고 얘기하잖아요. 똑같이 우리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고 은혜와 긍휼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그 자꾸 뭐 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절대로 세상에 빛이 돼가지고 세상을 밝히고 성도답게 살아내자는 교훈으로 결론 지으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이 빛을 너희는 빛이다 이 말을 어떻게 해요? 빛이 돼가지고 이 세상에 빛이 돼가지고 세상의 어둠을 밝혀버리고 세상을 환히 밝히고 응?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성도답게 빛답게 살아내라 그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네. 지금 어떻게 나를 저 가짜 성전이 아닌 진짜 성전인 시온산에 있는 그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참 성전에 오셔가지고 저거는 가짜다. 네가 저걸 환히 들켜내는 너는 촛불이다, 촛대다, 교회다. 이렇게 해놓고 교회가 성전 안에 있으니까 네가 참 성전이다. 이렇게 얘기했었을 때 제자들한테 그렇게 얘기했었을 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이 말 딱 한마디 하면 다 까무러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내가 빛이 됐나? 내가 성전이 됐나? 성전 안에 있는 내가 어떻게 내가 촛대가 됐나? 이렇게 받아들이면서 까무러쳐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이걸 갖다 까무러치기는커녕 너희는 세상에 나가가지고 어둠을 몰아내고 밝은 삶을 살아라. 선한 삶을 살고 비춰라. 빛이 되거라. 이렇게 얘기하면요. 성경을 완전 거꾸로 보는 거죠. 그리고 힘들어요. 성도들이. 되지도 않는 걸 하라고 그러니까. 돼요 그게? 빛으로 살아야 되는데 안 되니까 계속 해주다가 하다가 안 되니까 그냥 포기하고 네. 하나님이 없는 것 없다 해가지고 교회 떠나죠. 실족시키죠. 예수님 뭐라 했어? 실족시킨 자는 두 배나 지옥 가게 한다고 그랬죠? 자기보다. 안 되죠. 그 얘기가 아닌데 자꾸 그 얘기를 하면 되지도 내가 어떻게 빛으로 살아요? 근데 내가 빛으로 살면 세상 어둠에 물러가나요? 성령은 물러간다 얘기 안 했는데 깨닫지 못한다고 그랬는데 안 물러가요 그렇게. 근데 뭐 자꾸 물러가니까는 빛으로 세상을 밝혀다 자꾸 그러냐. 이 코스모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의 빛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는 우리 힘과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으로 완성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돼요? 빛으로 비치니까 그것을 설명하고 증거해내는 삶을 해내는 삶을 사는 거예요. 아멘. 어려워요. 어렵죠. 내가 내 힘과 능력으로 된 게 아니고 바리새인들한테 네 힘과 능력으로 구원 못 받아 자꾸 그러잖아요.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으로 완성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어떻게 돼요? 그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자꾸 어떻게 돼요? 입으로 증거하고 몸으로 삶으로 살아내는 게 우리의 삶이에요. 그 삶은 어떤 삶이냐면 나라는 존재의 상실이에요. 인간의 존재 상실이에요? 부인이에요? 죽음이에요. 왜냐하면 너 가서 그걸로 안 돼. 그러니까 인간들은 그거 가지고 살았거든. 그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그 의로운 가치관으로 살았는데 그 열심으로 노력으로 내가 뭐든지 하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그게 아니야. 예루살렘 성전을 그렇게 멋지게 했고 열심히 율법으로 제사 드리고 11조 하고 그 다음에 그렇게 헌신하고 구제하고 모든 걸 다 했는데 그거 안 돼 이래버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람들이 날 그냥 두겠어요? 잡아 죽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죽음인 거예요, 죽음.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는 내가 이렇게 믿었는데 그걸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러면 내 가치관이 상실이고 내 존재 가치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래 죽음이에요, 죽음. 그래서 세상적 감정으로 볼 때는요. 우리 빛 때는 우리가 있잖아요. 세상에 의해서 어떻게 돼요? 죽는 거, 꺼지는 것처럼 보여요. 피폭받는 모습. 그래서 산상수훈 피폭받는 자 다음에 얘기가 있다고 했어요. 피폭받는 자의 모습으로 보이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빛인데 세상 사람들한테는 죽는 거예요. 참 성경이요. 믿음 생활이 굉장히 간단하거든요. 예수 믿으면 땡이거든요. 근데 예수만 믿으면 땡이잖아요. 모든 거 예수 안에 있으면 되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다 모든 것이 율법도 다 지키게 되고 우리 천국도 가게 되고 다 만사 형통하는 것 같은데
그게 만사의 형통이 아니고 뭐예요? 죽어야만이 예수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죽어야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와요. 근데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육을 입고 이 땅에 살면서 내가 죽는다는 게 그렇게 쉽냐고요. 세상 사람들한테 인정도 못 받고 다들 그렇잖아요. 저부터도 그랬지만 다들 가족들한테 피플 다 받아보지 않았어요? 선교사님들 피 받았잖아요. 새벽기도 그렇게 다닌다고 무슨 잠도 못 자게 그렇게 깨우면서 새벽기도 추워 죽겠는데 그러냐 하면서 그렇게 구박받고 그러잖아요. 근데 빛으로 산다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자, 그래서 계시록 한번 가볼게요.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죽는 모습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죽는가 계시록에 나와 있어요.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니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니라. 여기 봐봐요. 잘 보이나요? 여기 보면 내가 두 증인이라고 했어요. 증인은 한 명이 있어야 돼요? 두 명이 있어야 돼요? 혼자서 증인이 안 돼요. 두 명이 있어야, 두 명이 있어야 증인이야. 그 두 증인이라고 해요. 권세를 줬는데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뭐야? 1260일이래요. 1260일이 무슨 말이에요? 왜 해필 1260일이야? 1260일 몰라요? 요한계시록에 가면은 1260일이라는 요한계시록 얘기잖아요. 계시록에 가면은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대구법이라고 얘기하는 걸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같은 내용을 계속 반복하는 건데 1260일 일을 달로 나누기 12개월 나면 42개월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가면 42가 42라고 나와요. 42개월이 나와요. 이 42개월을 이걸 갖다가 영으로 따지면 한때, 두때, 반때 이래요. 요한계시록 한때, 두때, 반때. 1년, 2년, 3년, 3년 반. 그리고 또 예수님 공생의 3년 반. 이 3년 반이 1260일이고 42달이고 이게 한때, 두때, 반때고 이게 3년 반이에요. 다 같은 말이에요. 이게 다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뭐 계시록 읽을 때 42개월 동안 그리고 한때, 두때, 반때 다니엘에서 나와요. 한때, 두때, 반때 이렇게 나올 때 그거를 한때, 두때, 반때가 이렇게 하지 말고 한때 1년, 두때 2년, 3년, 반때 3년 반, 예수님 공생의 3년 반, 이게 1260일이구나. 이게 그 숫자 개념이에요. 계시록 다음에 할 거예요. 자, 그래서 1260일을 예언한데 예수님 공생의 기간 동안 계속 하는 거예요. 자, 그들이 이 땅에 주 앞에 있는 두 감람나무 촛대니 계시록에 두 감람나무하고 봐봐요. 두 촛대가 나와요. 아니, 계시록에는 우리가 7촛대가 교회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두 촛대는 뭐예요? 두 촛대는 일곱 촛대는 교회래. 두 촛대는 하나님하고 예수. 참다. 아니 일곱이 완전수라며, 완전한 교회라며. 그렇지. 일곱 교회는 일곱 교회는 완성수야. 근데 둘이니까 지금 뭔가 지금 완성이 안 된 거야. 안 된 거예요. 지금 뭔가 지금 어떻게 안 되는 건 내가 설명할 거예요. 두 교회는 뭐 하는 게 두 촛대가 뭘 하는 건지 완성이 안 됐으니까 뭘 해야 돼? 완성이 됐으면 천국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두 촛대는 완성이 아니기 때문에 뭔가 할 일이 있는 거예요. 아니 나머지 5개를 만들어야 되니까. 두 개니까. 자,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오고자 하면 누구를 이 두 감나무 두 촛대 교회를 우리를 해오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우리 입에서 뭐가 나온다고? 불이 나와가지고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 누구든지 그들을 해오고자 하면 반드시 그같이 나를 어떻게 해코지 하면 그 세상 사람들이 반드시 하나님 그냥 안 둬. 그 얘기예요. 자, 그들은 권능을 가졌어. 하늘을 닫아 그 예언하는 날 동안, 예언하는 1260일의 3년 반 동안 예수님 공생애 동안 가만 안 두죠. 하나님이 예수 어떻게 하면 예언한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료했다.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자, 그 다음부터 7절 보세요. 마칠 때 무적행이요. 지옥이죠. 음부죠. 지옥으로부터 음부로 지하 음부로부터 뭐가 나와요? 짐승이 마귀죠. 뱀, 마귀, 용 이런 것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죠. 누구와? 두 증인과 함께.
무적갱에 나온 사탄이 우리 믿는 예수, 그러니까 예수예요. 360 동안 한때부터 봤다니까. 그 예수와 전쟁을 해가지고 예수를 이기죠. 십자가 잡아 죽이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이기고 두 감람나무 촛대인 우리 교회를 이기고 그들을 죽여버려요. 사탄이. 우리 모습이 죽는다고요. 이렇게 능력도 있고 권능을 받았는데 죽어요. 한때는 사도들이 어디 가서요 귀신도 쫓아내고 죽은 자 살려 했는데 죽어요. 사탄한테 죽어요. 순교당해요. 능력을 받았는데 죽어요.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들의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을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 애굽이라 하는데 곧 그들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아요. 십자가에 죽는. 예수님이 능히 이겨요. 귀신도 쫓아내고 사탄도 물리치고 하는데 결국은 어떻게 돼요? 십자가에서 죽어요. 왜? 두초대니까. 7초대 되려면 죽어야 돼요. 완전히 되려고 그러면. 죽음으로 7초대가 돼. 2초대예요. 자, 7초대는 묵시속에서 완성된 교회를 말한다고 했어요. 이렇게 계시록에. 그럼 2초대는 이 땅에서 아직 완성이 안 됐으니까. 자, 7초대가 하늘나라의 교회의 초대예요. 그럼 완성됐으니까 하늘나라에 있죠. 자, 2초대는 어떻게 돼요? 이 땅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이 초대는 두 증인이라고 그랬잖아요. 증인이 두 촛대라고 그랬잖아요. 두 감람나무에 기름이 부어지는 두 촛대에 성령으로 기름이 부어진 그 촛대가 뭐라고 그러냐면 증인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니니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증인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뭐라고 해요? 기름 부음 받은, 기름을 공급받는 성령을 받은 두 촛대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 촛대가 하는 일은 뭐예요? 증인하는, 증거하는 일이에요. 전달하는 일이에요. 증인으로서의 얘기예요. 두 촛대가. 이 땅에서, 예?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일곱이 아니기 때문에, 일곱은 할 게 없죠. 완성됐으니까 더 이상 촛대가 할 일 없죠. 그런데 두 촛대다 보니까, 촛대가 두 개는 증인을 얘기할 때 둘을 써요.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이 그 증인은 항상 둘이 있었어야 됐죠. 둘은 증인의 숫자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촛대를 세운 두 증인이 죽죠. 이렇게. 봐봐요. 세상에서 증거자로, 증인으로 세운 이 두 촛대는 증인이에요. 이 땅에서 빛을 증거하는 촛대니까 빛을 증거하는 증인으로서의 이 촛대 교회, 우리 예수, 나, 전부 다 빛된 자들은 더 어떻게 한다고요? 촛대들은 다 어떻게 한다고요? 죽여버려요. 죽어요. 그래서 우리가 핍박받는 거예요. 그 성경은. 자, 우리가 두 촛대잖아요. 빛을 발하는 촛대잖아요. 아직 완성 안 된. 이 땅에서는 완성이 안 된 거고, 7촛대는 완전된 거니까 하늘나라의 촛대고. 자, 땅에서 기름을 부은 성령을 조명을 받고 있는 우리 교회는 완성이 미완성된 교회는 증인인데, 그게 증인인데, 이 증인은 어떻게 한다고요? 죽여버려요. 무적갱에서 사탄이 올라와가지고 한 짐승이 올라와서 우리를 죽이니 그게 어디라고 그래요? 이 땅으로 가는 소돔과 고모라 심판 떨어진 곳이고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골고다 언덕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촛대의 빛을 증거하러 오시면서 이 땅에서는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이 두 감람나무 기름 위에서 빛을 증거하는 자로 사는 우리 교회의 우리 성도는요, 이 세상에서 죽는 것으로 그려져 있죠. 우리가 죽어요. 이 세상에서. 요한 계시록 보면 죽는 걸로 그려져 있지 않아요? 죽는 데 있잖아요. 그것도 십자가에서. 빛이신 예수님께서도 창조주 하나님을 증거하시면서 어떻게 됐어요? 이 역사 속에서 십자가에서 죽었죠? 성도들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에루살렘에서 에루살렘에서 죽잖아요. 그 에루살렘에서 그 율법이 청하죠. 율법으로 죽잖아요. 율법에 의해서. 그렇게 율법이 청한 세상에 죽게 되므로 빛이신 예수를 증거하는 성도의 이 땅의 삶이 빛된 삶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가지고 빛을 증거하다가 십자가에서 죽었고, 우리도 미완성된 우리도 이 땅에서는 어떻게 두 촛대인 우리 증인으로서 빛을 증거하는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다가 이 땅에서 살아야 죽어요. 죽는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죽는다고 그러면 누가 믿겠나 모르겠다.
죽는 게 그 죽는 게 아닌데. 자, 내 안에 빛이 증거되기 위해서는요, 그 빛을 담고 있는 나라는 존재가 죽어야 돼, 살아야 돼. 그 얘기잖아요. 나라는 존재, 내가 죽어야 빛이신 예수가 와서 그 빛이 전달이 되죠. 나라는 존재. 그 나라는 존재는 뭐예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내 소원이고 소망이잖아요. 내 가족, 친지들, 그 다음에 내가 주인공이 돼가지고 내가 주인이 돼서 내 편한대로 내 평안을 이루는 게 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불화를 주러 왔다 그러는데 나한테 평안 안 주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샬롬 평강의 왕이래. 그 내가 원하는 평강 말고 하늘나라 평강을 주러 온 거야. 내가 원하는 평강. 우리 동생도 아프지 말고 건강하고 나도 오래 살고 다 돈도 많이 벌어서 배부르고 등 따시고 팔베개 들어 눕기도 하고 꽃도 좀 보고 응? 어디 여행도 다니고 이게 나잖아요. 근데 이걸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의 나는 그러니 이 세상에 몸담고 있는 육을 가지고 있는 내가 힘이 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어요. 근데 안 죽으면 안 돼요. 죽는다니까요. 누가 죽여요? 사탄이 죽여요. 사탄이. 그래서 하나님도 예수님도 하나님을 증거하시다가 창조주를 증거하시다가 이 역사에 죽은 것처럼 우리들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에루살렘 그 율법의 총화 이 세상에서 코스모스 이 세상에 죽게 되므로 빛이신 예수를 증거하는 이 땅의 성도의 삶이에요. 이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런 얘기예요. 내 안에 빛이 담고 있기 때문에 내가 죽어야 그 빛이 나오니까. 그래서 우리는 바로 그 빛, 그 성전 안에 촛대가 되는 교회에서 뭘 담고 있어요? 내 안에 빛인 예수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네? 그쵸? 내가 성전. 성전 안에 촛대, 성전. 근데 그 성전의 촛대, 교회의 나. 근데 그 안에 내가 빛을 담고 있어. 빛을 내기 때문에 그 빛인 예수를 내가 담고 있어. 저게 다 연결되는 거지 않아요? 안 연결돼요? 나만 연결되나? 연결되죠. 네. 그래서 성도는 바로 그 빛 한 달란트.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요. 한 달란트 정금 가지고 7 촛대 완전한 교회를 만든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는 뭘 가지고 있는 거야? 한 달란트를 가지고 있죠? 한 달란트를 가지고 있어, 우리. 한 달란트 정금으로 성취된 예수를 담고 있는데, 이게 바로 한 달란트 얘기가, 이 달란트 얘기가, 달란트 비유가 25장에 보면,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열 처녀,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처녀와 그 다음에 어리석은 처녀 이어서 나오는 게 달란트 얘기가 나와요. 왜 이어져 나오는지 연결되어 있거든요. 이 기름 얘기하고 예수를 담고 있는 예수의 성령, 예수를 담고 있는 촛대 얘기하고 기름 얘기하고 달란트 얘기하고 지금 연결되어 있거든요. 이 달란트가 7 촛대를 만들잖아요. 7 촛대가 교회잖아요. 그리고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게 한 달란트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 한 달란트가 이제 예수인데 그 빛인데 빛을 내는 빛인데 어떻게 가지고 있는지 이 달란트 비유를 볼게요. 재밌어요. 이 달란트 비유 지금까지 알았던 거하고 좀 많이 다를 테니까 아주 굉장히 흥미로울 거예요. 자, 달란트 비유 가볼게요.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입니다. 갈 때 그 종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 것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하나에게는 금 5 달란트를 다른 하나에게는 2 달란트를 또 하나에게는 1 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 달란트를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곳으로 장사해서 5 달란트를 남기고 2 달란트를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2 달란트를 남겼으니 이거 성경에서 본 구절 맞죠? 네. 그래가지고 재능대로 이러니까 어떻게 돼요? 재능대로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성경을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밑에 이렇게 나와 있는 그 밑에 주소 있잖아요. 이렇게 해설 성경 이렇게 성경책에 거기도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재능대로 5 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그 재능을 그대로 아낌없이 발휘해가지고 5 달란트 다 남기셔야 되는 거고 2 달란트를 받은 재능을 받은 사람들은 2 달란트 그대로 다 남겨야 됩니다. 여러분들 재능을 발휘해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 재능을 갖다가 이렇게 발휘하십시오. 뭐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아, 근데 그래가지고 내 밑에 있는 그 주소를 갖다 찢어버리고 싶었어. 그 전에 뭐 피아노 잘 치면 그 달란트를 받았다고 하고 이렇게 또 표현하시잖아요. 다 달란트를 비유하지 교회 일하는 거를.
자, 달란트 사면 교회를 사면 사장에 뭐 자, 달란트 교회를 써요. 주셨다고. 자, 금 한 달란트는 일곱 촛대죠. 네. 금 안에 일곱 촛대를 만드니까 빛을 간직한 교회죠. 금 한 달란트는 그가 일곱 촛대를 만드니까 교회죠. 성전 안에 촛대 맞죠? 네. 우리 성전한테 그랬어요, 그렇죠? 일곱 촛대. 그래서 금 한 달란트는 이 세상에서의 온 율법의 총하에서 예수가 완성해 내신 하나님의 사랑의 언약의 성취죠. 봐봐요. 왜 언약의 성취예요? 이 율법의 총하인 이 세상에서 이 금 한 달란트는 이 예수가 이 세상의 율법, 이 세상의 코스모스 속에서 우리를 어떻게 됐어요? 달란트 한 달란트로 금 촛대로 일곱 촛대로 만들었잖아요. 그 일곱 촛대잖아요. 했기 때문에 우리를 어떻게 했다가 빛을 발하는 자로 만들어놨잖아요. 빛을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창세전에 약속했던 그 구원이 교회가 성전이 우리한테 어떻게 이루어졌잖아요. 그게 언약의 성취라는 얘기예요. 이 한 달란트는 예수님이 이 율법의 총화인 이 인본주의로 가득 찬 이 세상에서의 우리한테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준 언약의 성취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한 달을 받았다는 거예요. 뭘 받았다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의 우리를 구원해준 그 언약을 우리는 받은 거예요. 그게 한 달란트를 받은 자예요. 금 한 달란트. 왜냐면 그게 교회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한 게 교회잖아요. 그것도 완전한 교회, 일곱 교회. 네? 한 달란트 가지고 몇 개 교회를 만든다고, 몇 개 촛대를 만든다고요? 일곱 촛대 완전한 교회를 얘기한다고 그랬죠? 그럼 완전한 교회를 갖다가 한 달란트로 만들었죠? 그러니까 내가 완전한 교회가 됐죠? 이 한 달란트로 만든 이 완전한 교회는 누가 한 거란 말이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나를 교회로 만드는 거 완벽하게. 그거는 창세전에 하나님이 약속했던 언약을 성취했다는 그 내용이에요. 나를 교회로 만드는 게. 이해가 되나요? 네? 그게 한 달란트예요. 금 한 달란트, 정금 한 달란트. 자, 그럼 다시 말해서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잘 새겨 들으세요. 제가 결론부터 얘기했고 이제 하나씩 풀게요. 여기서 5달란트는 뭐냐 이 말이야. 그럼 5달란트는 뭐예요? 한 달란트는 내가 받은 거 알겠어. 내가 한 달란트는 하나님이 이 율법 속에 이 세상 속에 있는 나를 구원해 준 거야. 촛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일곱 촛대로. 일곱 촛대를 만들었잖아. 교회를 만들었잖아. 완벽한 교회로. 그렇기 때문에 나를 구원해 준 언약의 성취인지 알겠는데 그게 나한테 준 한 달란트는 알겠는데 그게 금 한 달란트 알겠는데 그럼 5달란트는 뭐냐 이 말이에요. 5달란트. 뭐 생각이 안 나요? 5달란트는요. 모세 오경의 율법을 가리키는 거예요. 생각나요? 많이 들었을 것 같은데. 모세 오경을 그냥 들었을 뿐이지 뭐 5달란트가 모세 오경인가 처음 알았죠. 처음 알았다고요? 모세 오경 그러니까 이 얘기예요. 구약의 모세 오경을 5달란트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예? 예? 그 다음에 예수님 그 다음에 그럼 그 2달란트는 그럼 두 달란트는 2달란트 뭐가 돼요? 자 이제 모세 오경인지 알았어. 율법인지 알았어. 그러면 그 2달란트는 이제는 팍팍팍 대답이 좀 나와야 되는데 이제 굉장히 재밌는 얘기라. 2달란트 그럼 5달란트는 모세 오경이야. 율법 전체를 얘기해. 그러면 2달란트는 예수님이 예수님이 2달란트도 율법이죠. 아니 5달란트도 율법이면 나는 지금 한 달란트를 받아서 잘 기억하세요. 나 지금 한 달란트를 받은 사람이에요. 촛대 한 달란트 가지고 일곱 촛대를 만들었어요. 근데 교회가 됐어요. 근데 그건 난 내 능으로 힘으로 된 게 아니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성령을 부어가지고 빛을 바르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나는 몇 달란트 받은 자예요? 나는 한 달란트 받은 자예요. 그렇죠? 근데 5달란트를 모세 오경이야? 그럼 2달란트는? 2달란트도 뭐예요? 율법이겠죠? 어떤 율법일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의 십자가를 지기 전에 율법을 2가지로 정리해 주죠. 율법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율법이에요, 은혜예요. 은혜죠. 율법.
내가 그래서 여기다 적어놨잖아. 십자가 지기 전이라고. 전 십자가 지기 전에는 십자가 지고 난 후에 은혜가 내려왔지 십자가 전에는요 전부 다 율법이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지켜야 돼, 안 지켜야 돼? 율법도 자 모세 오경 율법 지켜야 돼, 안 지켜야 돼? 지켜야죠. 그래서 5달란트를 받은 자는 5달란트 반드시 지켜야 돼요. 2달란트 받은 자도 반드시 2달란트 지켜야 돼요. 율법이니까. 이해가요? 자, 그리고 한 달란트는 뭐예요? 자, 십자가 지고 나서는 한 달란트가 되죠. 그 뭐냐? 그 다음부터 볼까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다음에 받는 게 한 달란트인데 지금 어떻게 돼요?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5달란트, 2달란트가 전부 다 성취됐죠. 완료돼 버렸죠. 뭐만 남았어요? 한 달란트 남았죠. 뭐나? 그 한 달란트가 뭐예요? 한 달란트가 뭐예요? 교회? 다 완성됐어요. 십자가에 말미암아 그것조차 완료돼가지고 뭐가 왔다고요? 성령 받은 게 한 달란트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하나로 주어집니다. 그게 한 달란트 얘기예요. 우리는 뭐 받으면 돼요? 성령 받으면 땡이에요. 아니 내가 교회니까 한 달란트 가지고 교회 촛대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제는 기름인 성령 받으면 한 가지 받으면 끝난 거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우리 몇 달란트 받은 사람이라고요? 한 달란트 받았어요. 5달란트 안 받았어요. 우리 재능 그렇게 없어요. 5달란트를 받는 그 재능이라고 그러면요. 율법을 다 지켜야 돼요. 그 율법을 다 지키는 재능 우리한테 있어요? 근데 무슨 재능대로 바쳐라, 드려라. 2달란트 지킬 수 있어요? 그럼 누가 지켜요? 누가 지켜요? 예수님이 지켜요. 그래서 십자가 지기 전에 이 2달란트, 5달란트를 전부 다 5달란트도 예수님이 지키고 2달란트도 예수님이 지켜요. 지키고 십자가 지고 나서부터는 지기 전에는 2달란트가 율법이잖아요. 이 율법을 2가지로 요약했잖아요. 율법을 2가지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요약하는 것도 율법이에요. 이것까지 하나님이 예수님이 지키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 죽고 나서부터 우리는 한 달란트만 가지고 오면 돼요. 그렇죠. 전후가 중요하죠. 십자가 사건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예수님 태어난 걸 기준으로 잡으면 안 돼요. 십자가 사건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자 주의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는 말을 원어로 보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거 원어로 보면 온 율법이 모세 오경에 나오는 이 모든 온 율법이 어디에 달려있다면 두 율법에 두 계명에 달려있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쉽게 얘기해가지고 이게 내가 고구마 두 줄기를 끄다보 올렸어. 올리니까 여기에 그냥 온 밑에 그냥 막 온 율법이 다 따라 올라오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 계명으로 요약했다는 얘기는 내가 이 두 계명을 끄다보 올리니까 그 밑에 있는 온 율법이 모세 오경의 온 전체 율법이 쫙 따라 올라온다 이런 뜻이에요. 원어가 요약했다. 그 율법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고 요약했다 이걸 갖다가 원어로 보면 온 율법이 두 계명에 매달려 있다 이런 뜻이에요. 두 계명을 들어올렸더니 온 율법이 쭉 당겨 올라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모세 오경으로 대표되는 수많은 자 모세 오경에 우리 구약에 보면 우리 율법이 몇 가지 있는지 아세요? 율법 몇 가지인지 모르세요? 10계명 말고 10계명은 대표적인 것이고 율법 뭐 해라 하지 말라 뭐 해라 뭐 신명기 가면 뭐 해라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는 그 율법들이 몇 가지가 있는지 아세요? 316을 거꾸로 한번 해볼까요? 316 1년 내내 316일 이게 316하면 613가지가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율법이에요. 613가지나 돼요. 근데 이 중에서 하라, 해라, 하지 마라가 있잖아요. 하지 말아니까 해라, 하지 말아야 돼. 하라는 365예요. 나머지 여기서 요거 빼면 하지 마라가 248개예요. 6, 1, 3 다 하면 제로 완전 꽉 찬 거죠. 이거 언제 다 지게 되는 거야? 6, 1,
0, 10 완전히 꽉 차가지고 다 지켜야 되는 거. 그리고 율법 13가지인데 율법이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율법이 이걸 다 지킬 수 있어요? 이게 다 지켜요? 그래서 율법이 이렇게 많아요. 근데 이거 말고 또 있어요. 뭐 토라니니 뭐니 가고 또 무슨 규례 뭐 이런 게 가지고 심지어 설거지 못하면 아내를 갖다가 아내하고 이혼할 수 있어요, 없어요? 반찬 못해도 이혼해요. 청소 못해도 이혼하고. 응? 이혼 증서만 써주면 그런 규례가 규범이 엄청 많아. 셀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많아요. 근데 이 수많은 규례를 우리가 지킬 수 있어, 없어요? 그건 누가 지켰다는 말이에요, 이 율법을? 예수가 지켰다는 거죠. 예수님이 지켰다는 거죠. 그래서 모세오경의 5달란트가 완성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5달란트 수확을 남겨야 되는데 5달란트를 받았으면 율법 모세오경 받았으면 이 율법 받았으면 이걸 그대로 남겨야 되잖아요. 그래 똑같이 5달란트 근데 다 지켜야 돼요. 우리 못해. 예수가 한 것이죠. 누가? 예수가 누군가가 완성하고 성취해야 되기 때문인데 근데 그 밑에 보면 착하고 충성된 종이 나타나가지고 5달란트를 5개로 남기죠. 성취해내죠. 착하고 충성된 종이 이 세상에 누구예요? 예수. 예수가 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 이 율법을 끌어올렸더니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이나 두 개는 매달려 있는데 이것도 당연히 지켜야 되는 거죠. 왜? 구약이니까. 이것도 구약이잖아요. 율법을 줄인 거잖아 그냥. 613가지를 갖다가 하나 하지 말라고 갖다가 그냥 2가지를 줄여버린 거잖아요. 근데 이것도 율법이잖아요. 그 율법 이렇게 지켜야 돼, 안 지켜야 돼? 당연히 지켜야 되죠. 구약이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육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 3년 반 사실 때 율법이 있었어, 없었어요? 율법이 규범적으로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었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영사에 태어나가지고 있었죠. 율법을. 그래 율법을 왜 안 지키냐고 했었죠. 그래 율법이 예수님이 살아있는 동안까지는 율법이 있었어요. 그래 율법을 지켜야 돼, 안 지켜야 돼요? 지켜야죠. 예수님도 지켜야 써야죠. 그렇죠. 근데 예수님 지켰어, 안 지켰어요? 못 지켰으니 십자가 죽는 거죠. 맞아 죽는 거죠, 율법에. 자, 그래서 예수님도 이 율법을 갖다가 지켰어야 됐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다른 거, 뭐 규례 이런 거는 못 지키는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만큼 지키죠. 2개 율법. 그래서 2달란트를 받은 자는 2달란트를 남기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어떻게 해요? 그렇게 받았으면 그 율법을 다 지켜야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해야 안 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사랑은 본래 하나님이시니까 뭐 자신이니까 이웃 사랑. 십자가에서 그래 십자가에서도 이웃 사랑 많은데 십자가에서는 사랑하니까 죽는 거죠. 나를 위해서 죽는 거니까 내 이웃이 죽는 거잖아. 이 예수님이. 근데 이웃 사랑은 어떻게 예수님이 지켜요? 이웃 사랑은 네? 십자가 지기 전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어떻게 돼? 율법을 지켜야 되는데 십자가를 갖다가 지고 나서 그렇죠? 이제 그 이웃 사랑이 이제 완성이 된다 얘기하잖아요, 우리 보통. 그런데 성경에 좋은 예로 나오죠. 선한 사마리아 보면 선한 사마리아 얘기 나오죠. 예수님이 이웃이잖아요. 그 강도 만난 자를 다 치료해주고 그 다음에 여관에 보내고 이렇게 또 돈까지 줘가지고 살려주잖아요. 그래서 그게 이웃사랑이죠. 누가 이웃이냐? 이웃사랑이죠. 예수님이 이웃사랑을 실천하죠. 지킨 거야, 안 지킨 거예요? 지키죠. 누가 지킨 거냐고요? 이 율법 2가지를 2달란트를 누가 지키냐고요? 예수가 지켰다는 걸 얘기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기 전까지는 율법이 있었기 때문에 율법의 적용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전에는 11조 하라고 했던 거예요. 구약에 11조를 하라고 했던 거예요. 11조 해도 됩니까? 11조 하라고 하신 거거든요. 11조는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완성하시거든요. 본인이 11조가 돼가지고 하시는데 죽기 전이기 때문에 구약에서 율법이 말하는 율법을 지켜야 되니까 지켜야 되는 거니까 2달란트 남겨야 되니까 그 율법을 어떻게 하라고요? 5 남겨야 되니까 그 율법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11조 해라 하라고 한 거예요. 11조를.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에 가가지고
또 그 얘기하죠. 내 남편이 5 있다고 얘기하죠. 그리고 또 하나 살고 있는 거 동거남녀 하나 있다고 하는데, 자, 5 있었다는 게 뭐예요? 네 남편이 5 있었다. 그게 뭔 말이에요? 5. 모세오경. 율법. 이제 알겠어. 이제 알겠어? 너 5 있었다고? 왜 사마리 왜 5명 나오냐? 7명 나오는데 10명 나오면 왜 안 되냐고. 나 같으면 더 많이 나와. 5명 있었다. 근데 5명이서 모세오경 그 율법 얘기하는 거죠. 자, 5 있었다는 신랑도 내 신랑이 아니다. 왜? 네가 못 지키니까 네 신랑 아니지. 그러고 나서 예수인 나도 하나 또 있잖아요. 지금 나도 아직 내 신랑이 아니지만 아직도 그냥 내 신랑 아니야. 하나 또 있잖아요. 동거남 하나 있는데 그것도 아직 신랑이 아니야. 아니지만 추수할 때가 오면 내가 죽고 십자가에서 내가 죽고 너의 생수가 돼가지고 생명섬 생수가 돼가지고 그때는 네가 내 신부가 될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 얘기 알겠죠? 예. 남편이 5 있는데 이 5은 네 남편이 아니다. 너 율법을 지킨다 못 지킨다? 못 못 지킨다. 그리고 나도 아직까지 십자가 지기 전까지 네 신랑이 될 수가 없다. 십자가 져야만이 진짜 너에게 생수가 되었을 때 그때 네 신부가 될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공생 기간 동안에 율법을 2가지 계명으로 줄여주셨죠. 이 2가지는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이웃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 응. 2가지 줄여주는데 우리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지키죠. 왜요? 이웃사랑 지킬 수 있죠. 지킬 수 있어요? 네, 못 지키죠. 지금 지키죠. 율법인데? 못 지키죠. 아, 뭐 내가 다시 얘기할게요. 못 지키죠. 사람들이 아까 그랬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래. 이걸 끄자고 올렸어. 2개 율법을 줄였어. 이거 율법이에요, 이거. 이거 율법이에요. 이거 은혜 아니에요. 예수님 죽기 전이기 때문에 율법이에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거. 근데 이걸 갖다가 쭉 끄자고 올리니까 여기에 그냥 막 와글와글 붙은 게 모세오경이야. 이게 완전 613가지 모세오경. 이게 와글 있어. 그래 이거 한다는 얘기. 요거를 갖다 끄자고 올리고 요거 다 지킨다는 얘기잖아요. 요거 했다는 얘기면 요거 다 지켰다는 얘기잖아요. 이걸 했다고요? 그럼 요거 했다는 얘기인데 못 지켜요. 못 지켜요. 못 지켜요. 아니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서기관이 율법학자가 누가 내 의심입니까? 나한테 알려주면 내가 가서 사랑해볼 테니까 나한테 이웃 알려주세요. 했다가 너는 죽은 자, 강동하다 죽은 자지 넌 이웃 사랑할 존재가 아니야. 네가 개취급한 사마리아인 개취급한 내가 네 이웃이야. 내가 너를 사랑해. 너는 이웃을 사랑할 수 있어? 없어? 없다는 거예요. 왜? 이 유한에 있는 세계가 우리가 유한에 있는 세계가 무한에 있는 그 빛을 알아보지도 못하는데 사랑해요? 알아보지도 못하는데 지체가 눈에 보이는 이웃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 사랑을 이웃인 예수 사랑해요? 하나님 사랑하고 예수 사랑 안 했는데 기계에 쫙 따라오려면 이 5만 가지 율법인데 뭐야 5만 가지는 넘을 거야 10만 가지 50만 가지 모르겠는데 저걸 딱 할 수 있다는 얘기라고요? 눈에 보이는 이웃도 사랑 못해요. 근데 눈에 안 보이는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을 사랑한다고? 우리 연애 해봤잖아요. 연애 해보면 가까이 있을 때는요. 그쵸? 근데 조금만 멀리 떨어지면요. 몸이 멀면 마음도 멀어진다고요. 멀리 있다는 거 알고 자식 소식을 들어도 제대로 사랑을 못하는데 점점 사랑이 멀어지고 식어지잖아요. 근데 보이지도 않는 사람을 보이지도 않는 존재를 사랑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아니 보이지 않는 걸 사랑해요? 응? 근데 우리 눈에 보이는 것도 사랑 못하면서 그래서 유한 전사인기에 있는 피조물이 무한의 하나님을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사랑할 수 있어요? 사랑하라고 그랬으니까 어떤 방법으로 한번 사랑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눈에 안 보여. 네? 예수님도 안 보여. 근데 사랑을 하래. 그럼 어떤 방법으로 한번 볼까요? 성령 받았어. 사랑하래 이렇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말고 하나님 사랑하래. 하나님 눈에 안 보여. 근데 이제 예수님은 이제 인간의 몸을 오셨으니까 예수님은 보여. 그 예수 사랑. 그렇지. 예수를 사랑하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 할 수 있는 방법은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몸으로 오신
그 예수를 사랑하면, 그 이웃을 사랑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가 되겠죠. 증명이 되겠죠. 예? 근데 그 예수 사랑을 갖다가 우리가 했나요? 잡아 죽였죠? 잡아 죽였잖아요. 못 알아보고. 그런데 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예수님은 하시죠. 하나님은 본래 사랑하는 거고, 저 하나님이시니까. 같이 있었고, 뭐, 속성이 사랑이시니까. 그런데 이웃 사랑을 선한 사마리아 얘기를 통해 가지고 어떻게 해요? 실제 했다는 걸 보여주셨죠. 그러니까 누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갖다가 완성시켰나요? 예수. 그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이웃 사랑하라 이 얘기는 율법이에요. 하나님 사랑하라 이것도 율법이에요. 정확하게 알아. 십자가 지기 전이니까. 지금까지는 내가 율법을 뭐 지키겠다고 지금 하나님 사랑해보고 이웃 사랑해보겠다고 지금 덤볐던 거 아니에요? 오직 예수만. 그래서 그것도 오직 예수도 율법이죠. 하나님을 사랑하여 이 땅의 모노게네스가 독생자예요. 모노게네스 독생자로 하나님 그 사랑을 입고 하나님 하라는 대로 사랑하니까 독생자로 오신 하나님의 사랑을 담은 예수님께서 자기 이웃을 사랑하는 내용이 선한 사마리아 얘기죠. 강도 만나서 거반 죽은 자다 우리는. 그래서 누구를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안 되고 그 너희 개척한 사마리아 이방인이 예수님의 이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웃 사랑을 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사랑을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갖다 우리가 못해요. 네? 우리도 빛이 왔는데 세상에 있다 보니까 예수를 어떻게 했다고요? 우리가 예수를 때려 죽였죠. 십자가에서. 예수 사랑을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시는 존재가 아니라 이웃을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도리어 입어야 되죠. 우리 강도 만난 자니까 사랑을 입어가지고 영생을 얻는 것을 명쾌하게 설명해 준 게 선한 사마리아 여인이에요. 너는 예수를 사랑할 존재도 안 돼. 그러니까 강도 만난 자이기 때문에 너는 그 예수의 사랑을 입어야만이 너 죽어가는 자에서 영생 살아날 수가 있어. 그게 선한 사마리아 얘기예요. 그러니까는 강도를 만난 이웃을 정말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예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사랑하신 예수가 2달란트를 성취해버리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2달란트니까. 그러니까 5달란트 모세오경 예수님이 하셨죠. 우리는 못해요. 네. 자, 그러면 2달란트도 율법이니까 누가 했었어요? 예수. 우리가 안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한다 소리 하면 안 돼요. 착하고 충성된 종이 2달란트를 남긴 것이에요. 두 달란트를 예수님께서 이렇게 남기신 거예요. 그 착하고 충성된 종이 예수님이 2달란트를 남겨셔가지고 이 2가지 율법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예수님이 어떻게 했냐면 성육신과 십자가에서 완성시키죠. 성육신은 뭐예요? 인간의 몸으로 와가지고 어떻게 이웃을 사랑하는. 그렇죠. 그리고 십자가에서 이렇게 완성이 돼요. 이 율법은. 이렇게 완성된 율법이 교회에게 하나로 주어진다 그랬죠. 이제 한 달란트. 아까 한 달란트가 그 한 달란트가 7촛대인데 그게 한 달란트가 교회라고 그랬죠. 이제 한 달란트가 우리한테 남겨진 거예요. 점검 한 달란트가 무엇으로? 자, 2달란트 모세 오경 5달란트 예수님이 지켰어. 2달란트 예수님이 다 남기고 지켰어. 자, 우리는 이제 한 달란트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그 한 달란트를 무엇으로 지켜요? 말씀으로, 믿음으로, 성령으로. 촛대니까 기름이 와가지고 빛을 내니까 이제 성령으로 주어지죠. 성령으로. 그래서 우리는 한 달란트가 뭐라고요? 성령을 받은 한 것을 한 달란트. 그다음 말씀이라 얘기도 하고 빛이라고 얘기도 하고 또 우리가 쉽게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 한 가지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한 가지로 하면 그냥 사랑, 하나님 사랑 뭐 이렇게 은혜, 또 뭐 긍휼, 믿음 이렇게 성령으로 우리한테 한 가지로 주어지죠. 이게 전부 다 하나님 사랑으로 수렴이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한 달란트를 받은 자가 됐죠. 그래서 25장에 출애굽기 25장에 금 한 달란트로 교회를 만든다고 그랬죠. 한 달란트를 받은 거예요. 한 달란트가 우리예요. 5달란트, 2달란트, 이제 한 달란트 우리가 받았어요.
야, 한 달란트 받았어. 자, 근데 우리가 한 달란트 지켜 못 지켜요? 지켜요? 5달란트. 5달란트. 지금 모세 오경으로 율법은 반드시 5달란트를 남겨야 되죠. 2달란트를 받은 자는 역시 2달란트의 열매를 맺어야 되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1달란트 받았죠. 예수님께서 5달란트를 2달란트로, 자, 모세 오경을 하나님 사람 이웃 사람 2달란트로, 그렇죠? 2개로, 그렇죠? 2달란트로 남기신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이 땅에 오셨죠. 그렇게 해서 율법과 선지자 즉 5달란트와 2달란트 시험이 십자가에서 완성됐습니다. 이제 이 역사 속에서 우리가 할 일은 뭐가 있어요? 완성됐으면 자 5달란트 남기고 예수님 남기고 2달란트 하나님 사람 이웃 사람 다 예수님 완성해 버렸어요. 그럼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한 달란트 가진 우리가 있어요 없어요? 뭐 있어요? 다 완성했는데 우리가 다 완성돼 이 역사 속에서 전부 다 5달란트, 2달란트는 전부 다 완성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완성해야 할 일은 없어요. 그냥 우리 받은 자지 우리가 뭐 그 완성에 지켜서 뭐 모세 오경을 다 이렇게 완전하게 하고 뭐 율법 지켜 이런 자가 아니고 우리 더 이상 할 자가 할 게 없어요. 한 가지를 받아도 한 가지가 율법이 아니기 때문에 십자가 후니까 십자가 전에는 다 지켜야 되는데 십자가 후기 때문에 거둬받은 거기 때문에 우리는 뭘 해야 할 게 있어요 없어요? 이 땅에서 아무것도 없어요. 전혀 없어요. 5에서 5개에서 2개로 2개에서 하나로 이렇게 해서 성령으로 완료된 그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 성령으로 완성된 구원의 복음 그 복음을 우리가 받았으니까 성령을 받았으니까 이제 하나님도 받았으니까 우리 뭐뭐 하면 돼? 성령을 받았으니까 복음 빛을 비치기만 하는데 내가 뭘 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뭘 하면 돼? 5달란트 받은 사람 재능대로 그냥 5달란트 재능대로 합시다. 2달란트 받으면 합시다. 뭘 해? 그걸 해? 못 해. 5달란트 못 해요. 근데 만약에 내가 5달란트 받았다면 큰일 날 뻔했어. 내가 율법 지키다 죽을 뻔했어. 내가 2달란트 받았으면 난 진짜 뒤집어요. 근데 사람들은 많이 받으면 좋은 줄 알아. 죽을 뻔했어 나요. 은혜 아니야. 1달란트 성령 그도 거저 받은 거. 예수님이 다 지켜내고 십자가 전에 다 지켜가지고 없애버리고 완성시키고 십자가 후에는 거저 그냥 성령 하나 받은 거. 그게 1달란트야. 이거 받았는데 힘들어 죽겠는데 성령 받은 거 그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5달란트 이거 율법 그거 다 지키려고 하는 2달란트 그거 어떻게 남겨. 전부 다 지옥 갈 자예요. 못 지키니까. 그런데 완성되는데 우리가 할 게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는 뭐만 하면 돼? 그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우리는 빛으로 성령을 받아서 그렇죠? 성령을 받았으니까 한 달만 받았으니까 그걸 받아가지고 어떻게 빛으로 빛이신 예수를 어떻게 증거만 하면 돼요. 그런데 지금부터 반전이 일어나요. 그런데 한 달란트 받은 자가 하나님한테 칭찬 들어요. 욕 들어먹어요. 욕 먹죠? 왜 욕 먹을까요? 그 한 달란트 쭉 뒤에 보면 한 달란트 방에다가 게으르고 부족한 종아 문 밖에 갖다 버린다고 그래. 이걸 왜? 우리 한 달을 받았는데 우리 보고 게으르고 부족하다고 가서 문 밖에 갖다 버려야 돼. 그러니까 천국에 못 들어오게 그냥 버려버리는데 왜? 왜 예수를 증거해야 응? 성령 받았는데 왜? 성령 받았으면 예수를 증거해야 되는데 안 해. 그렇지. 똑똑해 죽겠다. 똑똑하네.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빛이 됐는데 우리는 육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 속의 빛이에요. 묵시 속에 완전 신비의 무한의 빛이 아니고 이 세상 속에서 그 묵시 속에서 있는 빛을 우리가 가지고 담고 있는 예수를 담고 있는 성령을 받은 우리인데 이 땅에서 이 세상 속에 있다 보니까 세상 속의 빛이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그래요. 성경에 세상 속에 있는 빛 세상의 빛이다 보니까 불완전한 존재인 자체가 빛이라는 걸 가지고 있는 거야. 빛나는 빛 이걸 이 육이 불완전한 이 육이 자꾸 어둠으로 나를 끌고 가려고 내 빛을 담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 나는 공관장이 나를 쳐서 복종케 한다고. 내 안에는 속사람은 나를 갖다가 그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데 내 육이 자꾸 나를 겉사람이 나를 자꾸 해서 나를 쳐서 죽여버린다고. 내가 이게 못 이겨요. 못 이겨요. 사도 바울도 못 이긴다고 그러잖아. 그래서 누가 나를 사망의 못을 건져낼 거 그러잖아.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법이 누구한테 져요? 이 세상 법한테 지는 거야.
그래서 뭐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한 달러 받았는 자가 게으르다고 그러는 거예요. 안에서 이게 가요? 이제 그 달란트 비유가 이제 가요? 네. 설명이 다 되죠? 자, 그래가지고 우리 육을 갖다가 입고 있다 보니까 자꾸 사도 바울처럼 이 육이 어둠으로 자꾸 세상 속으로 나를 끌고 가는 거야. 이 세상에 이게 단맛, 이게 얼마나 좋아요, 유혹이. 응? 돈도 갖다 주고, 뭐, 로또도 되고, 막 그냥 뭐, 뭘 했다 그러면 그냥 막 돈이 그냥 막 콸콸 들어오고, 응? 건강하고, 뭐, 응? 남한테 존경받고. 이 자꾸 이런 어둠으로 나를 끌고 가려고 그래요. 근데 거기다가 솔직히 지금까지 달란트 얘기든 빚 얘기든 지금까지 제대로 이해를 하고 있었나요? 못했죠. 못했죠. 이해도 안 돼. 어떻게 유한의 세계에서 무한의 세계 그걸 갖다 제대로 이해하겠냐고요. 자꾸 율법으로 다 지키려고 했지. 네. 그러니까 이해도 안 돼. 얼마나 어리. 그리고 이해도 안 되는 데다가 또 육이라는 게 자꾸 어둠으로 끌고 가. 그런 우리가 이 세상에서 빛을 증거해야 되는데 솔직히 쉽나요? 어렵나요? 그리고 두렵고 떨리기까지 해요. 어려워서. 쉽지만 않죠. 그래서 이 땅에서 인간들의 자존심을 완전히 깔아뭉개면서 하나님만이 할 수 있다. 하나님의 열심과 은혜. 그리고 우리 인간들은 너희 인간들은 불가능해. 안 돼. 무력해. 라고 전달하는 게 그렇게 힘냐고요. 이게 빛이잖아요. 하나님만의 은혜, 하나님만의 열심 가지고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고, 응? 네가 그렇게 율법적으로 도덕적으로 선한 것으로 그런 것으로는 안 되라고 하면서 인간의 가치관을 전부 다 무너뜨리고 또 불가능하다는 걸 갖다가 막 낱낱이 까발리고 너는 무력해, 그건 가짜야, 이렇게 얘기해 힘냐 이 말이에요. 성령 받았잖아요. 비치고 있잖아. 한 달만 받았다며. 성령 받았다며.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선교사님 같은 분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빛으로. 성령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성령 받으면 그래서 복음뿐이 안전한 거예요. 예수뿐이 안전하는 거예요. 그러니 물불 안 가리고 그렇게 하죠. 응? 뭐냐면 그 관절이 그냥 뭐 달아가지고 그냥 뭐 걷지를 못할 정도로 그렇게 걸어 다니면서 그렇게 하는 거죠. 아무나 하나요? 그러니까는 한 사람한테 받은 나는 분명히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빛으로 전달을 못하고 자꾸 어둠으로 숨으려고 해요. 어둠의 유혹의 세상 속으로 자꾸 들어가서 그냥 세상하고 타협하고 좋게 좋은 거야. 선한 거 참 조개가 일이야. 간디 훌륭해. 법정 스님 대단한 사람이야. 이러고 앉아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 속에서 다들 인정해 주니까 나만 아니라고 하면 맞아줄 것 같잖아요. 저번에 선교사님 했죠. 테소스님 했다가 다들 세상 사람 다 인정해 주는데 왜 나만 아니냐고 그러듯이. 그래서 빛을 가진 자 그나마 하나를 가졌는데도 이러니 하나를 가졌는데도 자꾸 그 빛 한 단단을 자꾸 감추는 자리로 간다니까요. 그래서 교회 직접 다닐 때 보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많으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걸 갖다가 자꾸 감추죠. 안 믿는 척. 술도 먹어야되고 담배도 피워야 되니까. 예수 안 믿는 척. 자꾸 한 달란트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어둠의 자리를 감추려고 그러고 그래. 막 그쪽으로. 감추는 자리로 가요. 두렵고 무섭거든요. 모든 인간들은 손에 손을 잡고 네? 뭐 월드컵 하는 거 아니죠? 손에 손 잡고 전부 다 어디로 가자? 인본주의, 율법주의 이렇게 전부 다 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철로 역정이죠? 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주님께서는 쉽지 않은 곳에서 거두시고 낮은 자를 높이시고 없는 곳에서 있게 하시고 이 세상 모든 것은 주님이 다 한다고 눈에 보이지 않는 주님을 전하는 게 어디 쉽냐고요. 네? 눈에 보이는 그렇죠? 눈에 보이는 것도 전하기 힘든데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어떻게 그렇게 전하는 것이 쉽냐고요. 그래서 내 안에 빛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 빛을 드러내지 못하고 바라지 못하는 거예요. 드러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한 달란트 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그게 우리 모습이냐? 그게 우리 모습 아니냐 이 말이에요. 볼까요? 마태복음. 한 단대를 받았던 자도 와서 가르쳐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자 우리가 받았잖아요. 받은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춰야 한다.
보소서 당신 거를 받으셨나이다. 성령을 받았는데 우리는 성령을 받았는데 감사합니다. 굳은 사람이기 때문에 심지도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도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기 때문에 두려워서 무서워서 하나님 무서워서 그걸 갖다가 땅에다 하나님한테 성령을 은혜를 받아놓고 한 달란트를 받아놓고 금 한 달란트 촛대가 된 교회가 그거를 촛대인데 내가 촛대가 아니라고 세상 속에서 우리가 숨어버리면 되겠냐 이 말이에요. 그 얘기잖아요. 여기서 굳은 사람이라고 나오죠. 이 굳은 사람이라고 나오는데 이 굳은 사람이라고 헬라어로 스쿨레로스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스쿨레로스는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집사님 뭐야? 스쿨레로스가 굳은 사람이 뭐라고요? 굳은 사람의 뜻이 뭐라고요? 이해할 수 없는 비밀인 이런 뜻을 가진 단어거든요. 이 굳은 사람이라는 거를 헬라어로 스콜레로스라고 해요. 이 스콜레로스라는 뜻은 비밀인 이해할 수 없는 이런 뜻이에요. 스콜레로스라는 뜻이. 그래서 당신은 도저히 비밀이고 알지 못하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분이기 때문에 이런 말이에요. 이 단어가 나오는 곳이 요한복음에 나와요. 성경에 2번 나오는데 요한복음 6장 60절에 나와요. 요한복음이 6장이 굉장히 길죠. 70몇 절까지 있나? 네, 60절인데 요한복음 6장 60절에 보니까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자 제자 중에 여럿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말하되 와, 이 말씀이 어렵다. 뭐예요? 굳다. 모르겠다. 이해가 안 된다. 비밀이다. 굳다. 그러면서 누가 이걸 들을 수 있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 말씀을 어렵다는 말. 이게 굳은 사람이라 비밀 이해할 수 없는 비밀이다. 예수님의 말씀에 떨어지는데 아무도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까 한 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요 내용이 요걸 의역을 하면 이렇게 한 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지금 와서 뭐라고 가로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비밀을 쓰는 사람이라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도저히 알지 못하고 창조주 같은 사람이 하나님인데 그분은 심지도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안다. 그런데 왜 알아요? 성령을 받았으니까 한 달란트를 받았으니까 알잖아요. 아는데 그런데 내가 알고 보니까 내가 두려워가지고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었다. 자, 그러니 도로 가져가십시오. 성령을 받았는데 하나님 나 성령 필요 없어요. 나 세상이 좋으니까 세상에서 놀 테니까 나 성령 도로 가져가세요 하는 거 똑같은 얘기잖아요. 자, 이걸 의역을 하면 주님, 저는 주님께서 이 세상을 절대로 알아볼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압니다. 이게 굳은 사람이라는 얘기죠. 그것은 세상에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이므로 알아듣지도 못할 것이니까 이해하지 못할 것이므로 알아듣지 못하니까 저는 도저히 세상에게 그 한 달란트를 증거할 수 없어가지고 그 빛을 그 성령을 받은 내가 빛이 교회가 그 빛을 증거할 수 없어가지고 감춰두었습니다 라고 막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 모습이라는 얘기죠. 자신이 없어 솔직히. 다들 한 길로 가는데 나만 다른 길로 제시하다가 맞아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이 있거든요. 이러한 두려움은요 자꾸 어둠으로 나를 몰고 가요. 그래서 자꾸 감추고자 하는 유혹에 이끌리는 그렇게 하는 요소예요. 내 두려움이. 이 한 달란트 이야기, 즉 세상의 빈 이야기가 이 한 달란트, 이 세상의 빛이다, 산상수훈 빛이다 이야기가 나 자신에게도 여전히 이해할 수 없는 어려운 이야기다. 그래서 어떻게 했다? 그래서 감추고 숨기려고 했다는 얘기예요. 나도 잘 모르겠는데 내가 지금 예수를 믿는데 예수를 증거한다는 그 예수를 내가 잘 모르겠는데 성령을 받아가지고 뭔가 하나님이 있다는 건 아는데 그 하나님 그 예수를 내가 잘 모르겠는데 내가 누구한테 뭘 증거하냐 이 말이에요. 나도 어려워서 모르겠다 이거예요. 그 딴 예수잖아 지금 모르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알아야 돼 몰라야 돼요. 빛을 예수를 모르면 딴 걸 전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이해하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데 그냥 문자적으로 전한다니까요. 말씀을. 그냥 그럴 바에는 차라리 숨기는 게 나아. 그래서 감춰 들어갔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어떻게 돼요? 성경서 보면 알아요.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한 달란트를 증거해 내시고 맙니다. 한 달란트도 교회 할 일을 비치지 반드시 빛을 발하게 만들어 버려요. 어떻게? 지금까지 정리하면 어떻게? 인간이 할 수 없는 뭘 보내가지고 성령을 보내가지고 견인이라고 그래. 내가 원치 않는 방향으로 산상수훈에서 뭐가 원치 않는 방향을 끌어가는 거였죠? 그죠? 두 마음 할 때 한 마음, 내 마음이 죽어야 되는데 성령은 내가 원치 않는 방향으로 나를 죽이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방향으로 끌려가는 거. 청결한 자.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내가 원치 않는 방향으로 끌고 가. 나는 어디로 가고 싶어요? 이 달란트를 갖다 숨겨가지고 세상의 어둠 속에서 숨고 싶은데 자꾸 빛을 드러내는 자로 어둠을 드러내는 자로 지금 성령은 나를 끌고 가요. 어떻게? 기름을 계속 부어가지고 기름을 계속 부어. 나는 그렇게 안 하고 싶은데 죽고 싶은데 기름이 계속 공급되는 바람에 죽지도 못해. 죽어버리고 싶은데요. 하나님 데려가지도 않아. 그리고 자꾸 성령을 공급시켜주네. 어떻게? 사람을 통해서. 말씀 공부 시간을 통해서. 안 그러면 사명을 줘서 뭐 속에 사명을 주든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자꾸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야. 그러니 어떻게? 내 뜻대로 돼야 안 돼요.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우리를 끌고 가요. 그래서 기름을 준비한 5차례 비유 바로 아래에 이 5달란트 비유, 2달란트 비유, 1달란트 비유가 요 등대에 빛, 요 비유가 붙어 있는 거예요. 누가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너희 능으로, 너희 힘으로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저때 그래서 하나님께 다 하겠다는 거예요. 왜요? 왜 하나님이 왜 해요, 우리한테? 왜? 아니야. 상급 주는 건 맞는데 왜 하나님이 강제로 나한테 빛을 내게 해요? 왜? 택감 받았어. 그것도 돼. 빛이니까. 하나님이 선포해버렸어. 너희는 세상에 빛이다 이래버렸기 때문에 선포를 딱 해버렸기 때문에 반드시 세상에서 빛을 내게 돼 있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선언을 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빛인 자로 만들어버려요. 나는 숨고 싶은데 성령이 그러니까 나는 기름도 싫어. 그런데 자꾸 기름을 부어줘가지고 나를 자꾸 빛을 내게. 촛대는 나 맞아. 금 한 달란트를 받았으니까 그걸로 금 한 달란트 촛대를 만났으니까 교회는 맞는데 빛을 내려고 그러면 기름이 부어야 되는데 나는 빛을 내고 맞아 죽을 것 같아 세상에서. 네? 그런데 기름을 자꾸 공급해주네. 그게 감람나무에서 끊임없이 두 감람나무에서 끊임없이 양쪽 오른쪽에서 왼쪽 양쪽에서 계속 끊임없이 기름이 공급되니까. 그래서 그것을 내가 끝까지 성령 받은 것을 끝까지 빛 받은 것을 끝까지 한 달도 받은 것을 내가 감출 수 있어요? 땅에다가 숨길 수 있어요? 응? 못 감춰요. 그래서 뭐라고 나오냐면 감추는 자는 어떻게 한다고 그래요? 내쫓아 버린다는 말이 그에 붙어 있는 거예요. 달란트 얘기에. 한 달란트를 땅에 숨겼나이다 했다면 밖에다 갖다 버린다고 그러죠. 감추는 자는. 그러니까 갖다 버린다는 얘기예요? 안 버린다는 얘기예요? 안 버린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세상에 빛이 되기 때문에 선택한 자는 만약에 그걸 갖다가 감춰버리면 갖다 버릴 것인데 우리는 갖다 버릴 조차 안 돼요. 언젠가는 우리가 빛을 내게 돼 있어요. 빛을 내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문 밖에 쫓겨날 일이 없다는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그 문 밖에 쫓겨난다는 비유가 이 단어가 이 말이 비유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의 빛이죠. 옛 성전으로 말하면 옛 성전 안에 있는 촛대죠. 예수를 알아먹지도 못하고 그렇죠. 또 예수가 누군지도 모르는 이 코스모스 속에 던져져 가지고 이 세상 속에서 그렇죠. 이 세상은 예수가 누군지 예수가 뭐 하는지 알아먹지 못하잖아요. 누군지 빛인데 알아먹지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깨닫지 못한다고 세상은 어둠은 이 어둠 속 이 세상 속에서 던져져 가지고 우리는 뭘 하냐면 예수를 외치고 예수만을 사는 것이 빛이에요. 자, 그럼 우리 선교사님 봅시다. 그쪽에 마다가스카르 저기 그 추장 있는 그 마을에 예수라는 빛을 몰라요. 알아먹지도 못하고 유연생이니까 본 적도 없고 알지도 못하는데 가가지고 그 빛을 그쵸? 그 세상 속에 던져져 가지고 거기에 던져져 가지고 그 빛을 그쵸? 그 예수를 외치고 그 예수를 만족하는 삶이 이게 빛의 삶이에요. 너희가 빛이다. 반드시 그렇게 살아야 돼요.
우리는 한 달란트를 받았는데 지금 숨기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언젠가는 어떻게 돼요? 제자 삼게 해요. 제자 삼아야 돼요. 제자 삼아가지고 이 빛을 자꾸 그 제자한테 다 드러내가지고 그 제자가 또 다시 또 빛을 발하게끔 이렇게 해줘야 돼요. 그 빨리 제자 삼아야 돼요. 기도하셔요. 아멘. 그래서 빛을 드러내는 대로 하나님을 만드셔야 그게 빛입니다. 그것은 빛의 삶은 내가 먹고 싶은 거, 갖고 싶은 거, 입고 싶은 거, 자고 싶은 거 자요, 못 자요. 나를 부인하는 거죠. 나를 부인을 하는 것이고 율법 아래에 있는 아담들의 자존심을 박살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산상수훈에 처음 시작할 때 그래서 이 은혜가 율법을 박살내는다. 그러니까 이 시온산이 새 성전이 새 예루살렘 성이 옛날에 구약의 새 성전을 박살내는 이야기다. 산상수훈은 그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그래서 율법 아래 있는 아담들의 자존심을 박살내는 삶이 그 핍박이 이제 박살내는데 그래서 힘이 들어요. 그러나 그렇게 사는 것이 빛의 삶이면 어떡합니까? 그렇게 죽는 것이 빛의 삶이에요. 절대로 이 빛 얘기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이걸로 빛은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그러니까 등경 위에 불이 집안 사람에 비친다는 그 내용으로 이 말씀을 전하도록 할게요.